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육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안 먹는 고기들까지 다 먹고요. 이제 몇 년 뒤에는 이제 또 저희가 못 먹는 고기가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또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어떻게 저런 걸 먹어?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까지도 먹고, 그러니까 고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고기가 참 이 육체적인 체력을 키우는데도 좋고 입맛에도 좋지 않습니까? 다 끄덕이시죠? 여기 채소만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채소를 많이 드시지만 요새는 황제 다이어트라고 해서 고기만 먹어가지고 살을 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해당되는 사람들만 되는 것 같아요. 저 고기 많이 먹었는데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채소도 밸런스 있게 골고루 섭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많은 뭐 소고기, 돼지고기, 뭐 닭고기, 양고기 뭐 이렇게들 있지만 저는 닭고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닭고기가 좀 간단하게 시켜 먹을 수도 있고, 또 백숙도 이제 7월 달부터 시작되는 뭐 초복, 중복, 말복 항상 많이 먹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닭에 대해서 여러 속담도 있고 뭐 격언도 있고, 참 머리 안 좋은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저 닭 머리라고 하지 않죠. 그렇게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는 참 이제는 잘못된 말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미국 에머리 대학에서 학술지에 제출한 논문에 보면은 이 닭이라는 이 동물이 자기 인식이나 그리고 사고에 대한 추론 능력이 사람으로 말하자면 7, 8살에 해당됩니다. 7, 8살. 그러니까 고개만 돌리면은 모르는 동물이 닭이 아니라 이제는 7, 8살의 지능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닭이라고 하는데, 이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절제력도 뛰어나서 먹이에 대해서 더 득이 되는 상황을 몰고 가서 먹는다는 거예요, 이 닭이라는 게. 그리고 이 닭의 의사소통은 인간으로 이야기하면은 한 24가지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목소리를 통해서. 특히나 이 포식자들, 이 맹금류, 그러니까 매나 독수리가 이렇게 뭔가 위험 신호처럼 이렇게 찾아온다, 뭔가 사인이 안 좋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이 조류 중에서는 제일 큰 목소리, 제일 큰 소리를 가지고 경고의 소리를 부를 수 있는 게 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닭이 이제는 대가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는 아시겠죠? 이런 동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조금 보게 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본문과 사실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지실 때 베드로가 몇 번 부인하게 됩니까? 맞습니다. 아주 좋은 이런 반응들이 이 말씀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3번입니다. 3번. 그 경고의 닭의 울음소리로 이 베드로에게는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닭의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이야기했었던 그 과거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떠오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예배하신 길이 아니라 이 자의 잘못된 길로 빠져 들어갈 때,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선택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고는 있지만 이 길이 조금씩 틀어져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그 울음소리,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작용했었던 그 닭의 울음소리처럼 우리에게도 그 경고의 울음소리는 작용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조금 더 민감하고 조금 더 이 체감되어지는 영적인 그런 감각들이 더 발달이 된다면, 그리고 성숙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적재적소에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밥을 먹는 중간에도, 때로는 우리가 어디론가 가기 전에 신발을 고쳐 신는 그 현관에서조차도 우리에게 그 경고의 울음소리를 들리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말고, 우리는 직장에서 심지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그런 경고의 닭의 울음소리 같은 것들. 종종 우리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 체험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몇 년 전부터 이 고착화라는 단어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착화. 내 영적인 몸과 이 영적인 피지컬과 이 삶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안주하는 부분은 아닐까. 뭔가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한 번 살다 한 번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프리하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너무 편안하게 내가 하루하루 쳇바퀴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고착화되는 것은 아닐까. 안주하는 것은 아닐까. 지인 한 분이 저에게 책 한 권을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작년에 제가 선물 받은 책인데,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아서 이 병원에 갔더니 당장 수술을 해도 1년도 못 산다는 거예요. 1년도. 그러니까 이 짧은 인생인데 병상에서만 내가 이 나에게 주어진 1년 남짓 안 되는 이 인생을 보낼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저자는 어떻게 했냐면 수술을 거부합니다. 수술을 거부하고 남은 여생을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살겠다. 그래서 수술을 거부하고 살아요. 근데 책의 이 표지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이러한 고백들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참 짧은 글귀인데 우리에게 마음의 여운과 감동을 주는구나. 이 정도? 그런데 이 글을 쓴 당시에 저자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에 처해 있었냐면, 책 서문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암덩어리가 커져서 이 암덩어리가 육안으로까지 보일 정도로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게 된 지 1년 2개월.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암덩어리가 커져서 갈비뼈를 바깥으로 밀어내어 뼈가 다 휘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데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게 신기할 정도로 고통이 극심하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고통이 심각할수록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다. 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참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영적인 믿음의 좀 거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돼서 상황을 뛰어넘고 눈에 보이는 것, 인생으로 체감되어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갈래길에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가 그리지 않았던 것들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절대 원망하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은혜죠.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가능하겠습니까?
별거 아닐 수 있어요. 남의 일이니까 별거 아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참 극심한 고통이 따를 때가 있거든요. 시시때가 때때로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저한테 극심한 고통이 따를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매달렸으면 매달렸지 불평불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첫 번째 태도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게 될 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밖에 안 나오지,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런 고백은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전혀 이 저자가 두려워하지 않고 병원에서는 수술해도 1년 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3년을 삽니다. 3년을. 그리고 이 책에 보면은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분이 이제 사역자가 되기 전에 미국의 전도 세미나를 참석을 했다가 길에 지나다니는 사람 형제를 한 명 만나요. 그래서 짧게 이 10분 정도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리고 연락처를 주고 받았습니다. 이 SNS를 주고 받아서 서로 이제 팔로잉하고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이 저자가 번뜩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그 SNS를 들어가서 한번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증거받은, 복음을 제시받은 사람이 이런 글을 썼다라고 합니다. 오늘 길거리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태어나서 이렇게 큰 사랑을 느낀 적은 처음이었다. 이 10분 동안에. 그래서 사실 복음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무언가 이론적이고 무언가 심오한 신비, 이것은 차후의 문제고, 논리적인 것, 뭔가 증명해야 되는 것, 그것보다는 아까 전에 이 복음을 증거받은 사람의 고백처럼 사랑을 받는 거죠. 복음은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것, 그것 자체가 사랑의 증거죠. 사랑을 제시받아야 되는 거죠. 사랑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 말이나 행동이나 언행이나 모든 것 표현 하나하나가 이게 사랑이랑 연결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이전의 삶은 처음으로 그 사랑을 받지 못했었던 삶이었는데, 복음을 증거받은 이 삶 자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우리의 삶 자체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뭔가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랑과 직결된 이 영적인 상태가 문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던 바로 그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사실 해서는 안 될 짓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까지 부인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저주를 안 해도 된다고요. 나 저분 몰라요,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는데 저주를 퍼붓는 그러한 말까지도 쏟아내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명, 자신의 호흡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저지르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는 만나 주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 주셔서 해주신 말씀의 포인트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지금 예수님께서 세 번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만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 이제 배신 안 할 거지? 이런 맥락이 그러한 물음이 아니세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부인했던 그 사건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의 문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받은 그 청년처럼 너에게는 그러한 사랑이 있느냐? 나를 그 사랑으로 대하느냐라는 문제예요. 오늘 본문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을 만나던 중에 베드로를 만나니까 너 나 사랑하니?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아주 의도적인 접근 그리고 의도적인 그런 상황 연출까지도 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시거든요. 아주 정교하게 하십니다. 정교하게.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시면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근데 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환경을 연출해 놓은 게 숯불인데 이 숯불을 그 전의 상황에서도 똑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을 보시면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던 상황을 연출하고 계시는 거예요. 21장에 왔을 때.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사용하는 단어가 여기에 있는데 방금 예수님이 조성하신 21장 9절에 숯불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숯불이랑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 18장 18절에 있던 그 불을 피우고 이 불은 같은 한 단어거든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헬라어로 안뜨라키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뜨라키안. 여기서만 사용되고 다른 곳 아무 데서도 사용되지 않아요. 저자인 요한이 이 두 장면을 오버랩되게 만들면서 묘사하고 강조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접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의도적으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상황을 지금 주님이 전개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셔서 낙심하고 낭망하여서 복음 이전의 삶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 시작점에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숯불 안뜨라키안이라고 하는 그 숯불을 기억하고 있고 그 사건을 경험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숯불을 다시 어떻게 해요? 재점화하시는 거예요. 기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우리가 봉착하기를 원해요. 다시 재각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고 그래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이 삶이 우리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베드로처럼 입술로 그렇게 부인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의 형편과 태도와 그 모든 것들이 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다시 한 번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점검해봐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죽고 못 살아가지고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오늘날 가정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 비극적인 일들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유를 딱 따지고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사랑의 문제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에 나에게만 집중된, 나에게만 해석된, 내가 유익해야만 하는 이기적인 사랑으로 변질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원하는데, 이 회복을 위한 두 번째 삶에 적용할 두 가지는, 첫 번째 이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새기고 기억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 우리는 흔하게 이 닭 울음소리를 들어서 베드로가 회개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과정의 도구로서에 불과하고요. 진정한 각성제가 무엇이었을까? 진정한 각성의 그러한 시발점이 무엇이었을까?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시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 닭 울음소리가 아닙니다. 그 소리가 들렸을 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그 경고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회개한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끄집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그렇게 되니까 같은 뭔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랑 정반대적인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떠올리십니까?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어쩌다가 당황해서 우연히 이렇게 치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행적을 그 이전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참 이 자아가 꺾이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우리의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었던 그 4명 가운데서도 그 영적인 안주함이 자리 잡았고 자기의 기준선이 확고하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답에서 22절에 16장 22절의 모습을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여기에 나오는 항변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에피티마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냥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에이 주님 왜 그러세요? 이게 아니에요. 항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함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10살짜리 꼬마 아이가 저한테 전사님 왜 그러세요?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전사님 말씀 똑바로 전해야죠. 예수님 믿는데도 똑바로 사셔야죠. 이게 항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러한 자세,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항변하여 어떻게 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지금 누가 선생이고 누가 제자입니까? 정말로 강력한 표현으로 이렇게 어조를 쥐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물며 근데 지금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인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생님 그리 하지 마세요 좀. 이 태도로 일관했다는. 그래서 이런 고백을 성숙된 모습과 하는 동시에 자기 고집, 자기 기준, 자기만의 색채, 자기만의 색깔이 꺾이지가 않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고착화라고 합니다. 고착화. 아예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함께 할 필요 없어. 이런 것들도 예가 될 수 있겠죠. 들어오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나가지도 못하고 고착화.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로 하면 돼. 나 예배만 일단 참석해야 되겠어. 고착화.
난 저 찬양 어려워서 못하겠어. 고착화. 시도조차 안 하는 거죠. 참 우리의 주변에는 이러한 고착화 현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는 꺾이지 않고 자기 기준은 낮아지지 않고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줬어. 난 절대 안 풀 거야. 고착화. 그러면서 시간을 몇 년이나 보냅니까? 1년이요? 1년이면 양반이죠. 몇 년이나 보냅니까? 내가 그거밖에 안 됩니까? 고착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고착화.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에서는 고착화 현상이 없습니까? 없으세요? 베드로의 생각이 이렇게 굳어지고 고착화되니까 변질되는 것을 내버려 두니까 어떤 식으로까지 됩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리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가 예수님께서 경고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너 닭이 울기 전에 너 3번 나를 부인할 거거든. 너 봐라 어떻게 되나. 뭔가 복수의 의지, 베드로가 꺾였으면 좋겠다 막 이게 아니에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심지어 이렇게 응수합니까? 26장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너가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런데 적극적으로 반하는 말을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나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예수님 날 도대체 어떻게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직도 모르십니까? 기세등등해서 하는 말투예요. 자신의 신앙적인 태도가 이렇게 굳어지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고치시고 교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하는 태도로 취급하게 됩니다. 나의 인생의 그 프레임이 깨어지지 않으니까 말씀이 들려도 그냥 거부해요. 거부.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자기 확신이 강한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확신에 찬 그 베드로는 정반대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까? 저주까지 퍼붓는 그런 말, 예수님을 그렇게 배반하게 되고 배신하게 되는. 예수님 난 몰라요. 난 예수 몰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같은 증세일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남의 말 안 듣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말 듣는 거 참 좋아하지 않습니다. 10대까지만 해도 뭔가 교정이 필요하고 부모의 그늘에 부모의 영향이 엄청 크니까 그 교정을 받는 것에 있어서 끄덕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20대부터 바뀌지 않습니다. 충고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말들을 새겨 듣고 작은 것 하나하나 초심부터 잡게 되면, 초점을 그렇게 잡고 나아가게 되다 보면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그랬었구나. 내가 정말 그랬었구나. 이 수용의 자세. 내가 그렇게 보였을 수 있겠구나. 뭔가 귀가 얇은 사람이 아니라요, 내가 나를 보더라도 그 확신에 찬 나머지 그 모습을 깨트리지 못하는데 나에게 붙여주신 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나는 변해야 되겠구나라는 그 수용의 자세는 참으로 대단한 겁니다.
베드로를 바꿔놓은 것은 사람의 충고가 아니고 좋은 말이 아니라 닭 울음소리가 들려졌을 때 자신이 이전에 행했었던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주목한 거예요. 자신이 겪었고 자신이 했었던 그 행함을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상기시킨 겁니다. 닭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그냥 꺾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그 이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것, 내가 그거밖에 안 됐었던 사람이었구나 원래. 어거스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대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서방교회의 기틀의 초석을 마련한 사람이 어거스틴인데, 어거스틴이 한때는 하루는 이 아이들이 노는 그러한 언덕에 누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쉼을 얻고 있었다가 번뜩 생각난 말씀 구절이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번뜩 생각이 난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잖아요, 하나님께. 저는 구하고 또 구합니다. 우리가 소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받아줬고 이렇게만 집중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상기시키는가예요. 오늘의 은혜로 족합니다. 오늘의 은혜로 족합니다. 그 항상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데 과거에 주셨던 그 오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복기시켜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지금의 현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행해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내 자녀의 문제 내가 그렇게 그 당시에는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는 내 모습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거 다시 한 번 더 꺼내 보시고 지금 나의 상황, 나의 영적인 그런 상태를 재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명자의 길 걷기.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참 어떤 말로도 해석 불가 아닙니까? 어떤 것으로 표현 불가 아닙니까? 어떤 것으로도 비교 대체 불가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서 이 사명으로 살아내기 이렇게 말씀을 붙인 이유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계속 거듭해서 강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공통된 말씀이 이겁니다.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디. 그 다음에 뭐예요?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붙는 게 무엇입니까?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래요?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을 받은 너는 사랑의 도구로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의 자리로 가라. 네가 이전에 어떠한 상처를 받았고 나에게 어떠한 배신감과 어떠한 것을 사건을 사고로 치든 그건 상관없다. 내 사랑을 받았으면 사명자의 길로 가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사랑이 무언가 추상적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그 앞절에서도 보시고 쭉 보시다 보면 예수님의 사랑, 그것은 얼마나 아까 전에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그런 게 아니라 의도하시고 무슨 부분에 결핍이 있는 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수면 위로 올리시고 그것을 무엇으로 대체하십니까? 우리의 결핍을?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나서 너희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전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냥 먹이는 게 가축한테 뭔가 사료 주고 이 먹이라가 아니라 나에게 받은 사랑으로 너에게 주어진 그 양을 사랑으로 대해라. 그것이 사명의 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지 않았습니까? 믿으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이행을 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육신을 위해서 쓰고 벌고 누리고 그러는 건 한 가지지만 이 경험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경험한 인생 가운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미묘한 변화를 주시고 결핍을 사랑으로 대체하시고 그 사랑이 안주하는 고착화 현상을 뛰어넘게 하기 위하여서 사명자의 길로까지 보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실제적인 방안이 바로 이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는 마음이 그러한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어떤 부분이 경고의 울음소리입니까? 베드로에겐 닭의 울음소리였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선 어떤 것이 그 경고의 소리입니까? 어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겐 경고의 소리가 될 수가 있죠. 이전에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라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침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로 내 의의가 너무 교만하지 않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재정함할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에는 육체적인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변하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요동치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얼마나 나는 그 경고의 소리들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수용함으로써 내가 고착화 현상을 일으키지 않고 내 기준과 내가 듣기 원하는 내가 좋아만 하는 그런 말씀으로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그 신뢰, 예수님을 향한 그 복음의 인정, 예수님을 향한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터져 나올 때까지 우리는 그 작업을 계속해서 해야 될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혼자 가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혼자 가면 너무 힘들고 외로운 싸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숯불을 피우시고 조반을 먹이시고 하는 그런 의도된 상황까지 연출하시는 그 예수님은 실로 우리에게 인격적인 주님이세요. 실로 우리가 이해하게끔까지도 하세요. 실로 우리를 주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져서 그렇게 윤택하게 살아가게끔 만드시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끔 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이적을 통하여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끔은 하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만나는 주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주님으로 실로 고백하는 그 주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다시 복귀시키고 상기시키고 다시 그 열정을 사명자의 길로까지 갈 수 있게끔 대책까지도 마련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어떻게 계속 지금 지내고 계십니까? 사랑을 머금고만 있는 나머지 그냥 고착화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증거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했을 때 그게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내 부모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그 동료가 될 수도 있죠.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심지어 나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까지도 조롱하게 되고 핍박을 하는 내 선임이 될 수도 있고 내 부하 직원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사랑이 그렇게 투철하고 결핍을 허다한 죄까지도 덮는 그 사랑으로 인정받은 우리라면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실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해결이 안 돼요? 무언가 과거에서 이 해결이 안 됩니까? 과거의 상처에서 내가 아직도 이렇게 교만함이 있습니까? 그게 고착화죠. 왜 치부하지 못합니까? 아예 다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니까. 뭐 예수님도 아닌데 사람이니까 약한 부분이 있겠지. 내가 저 관계를 위해서 더 돈독하게 해야 되겠다. 내가 그 복음의 삶을 내가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올바른 선한 길로 내가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 사랑하는 우리 검단 행복한 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사랑을 받은 너희는 내 사랑을 똑같이 전해야 되며 그 영혼을, 그 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켜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너 이전이 그러한 삶이었지. 너 나를 배신하고 너 절대 안 그러겠다고 했는데 너 그렇게 했지. 너의 한계가 그랬지. 그런데 나는 그러한 한계가 있는 너도, 나를 저주하고 나를 떠났었던 너도 나는 사랑한다. 이 숯불을 봐라. 어떠하니? 계속 그 생각들이 터져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네가 배고플 때 나는 손수 이렇게 조방까지 만들어서 너에게 배고픔을 너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숯불을 피워놓고 그것을 뛰어넘게 해주고 내가 인격적으로 너 앞에 찾아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야. 무언가 구체적이지 않고 뭔가 신령한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이 나를 조금 더 찾아와 줄 수는 없겠니? 고착화되지 마라. 과거의 상처에서 고착화되지 마라. 지금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머무르지 마라. 내 사랑은 그 모든 것들을 덮고 뛰어넘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래야 해서 내가 사명의 도구로 너를 사용하고 싶거든. 내 양을 먹여라.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양을 먹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렇게 되기 이전에 사랑으로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그 작업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